소속의 중요성,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국적이 있죠.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뭐 중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국적이 있고, 또 단체들이 있어요. 뭐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서 소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속감을 갖는 것과 소속감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국적을 볼 때, 여러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무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공산국가랄지라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소속이 중요해요. 미국 시민의 소속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소속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소속감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잊어버리게, 망각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지를, 속해 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살게끔 사단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요. 바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소속에 있을 때 그 소속을 놓쳐버리면 내가 가족의 소속의 일원인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소속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 소속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성도가 분명한 하늘의 소속권을 지키게 되면 사탄은 좌절하고 맙니다. 사탄이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늘 시민권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사단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자녀의 권세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좌절시켜버려야 돼요. 하늘 시민권자는 사탄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 해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쓰나 지금 막은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중반부에 보면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여러분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해도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가진 계기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자, 그것을 이기는 자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도 우린 그것을 막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오늘날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제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교회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선포하면 사단이 어떤 계기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속감만 갖는다면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시민권만, 아니 우리의 소속감만 가져도 사단이 패배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때가 이름에 시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전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자기네들이 멸망의 때가 아직 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들이 왜 여러분들 자꾸 우리의 그 소속감을 뺏으려고,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사단이 더욱더 알기 때문에. 심판을 알고도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자기들을 칠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단이 정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얼마나 정말로 활개치고 다니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나, 성도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사단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요. 멸망의 때가 오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개치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흉내내고 그 거짓 영,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단이 거짓 영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참 선지자들도 자꾸 그들이 다가가서 자꾸 거짓 영을 불어넣었더니 참 선지자들이 바뀌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이단자들도 처음에는요 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미혹하는 영,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 영,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영. 마지막 시대에는 판단이 흘려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단이라는 게, 자, 진리가 수평선이에요. 완전한 수평선이에요. 근데 이단은 약간 삐뚤어진 선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SNS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그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실제는 이런데 보는 것은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이런데 우리도 모르게 비슷한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비진리는 진리 외의 것은 다 비진리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판단하지 못해요. 다른 것을 예수, 영, 복음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바울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너희들이 그것을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비슷하니까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 CBS에서 다큐를 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거기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내가 당신들의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진리란 것을 밝히려고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비슷한 것들에 완전히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하고 내가 떠나간다. 그리고 너희가 떠나면 너희들이 방황하고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까 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돕는 성령. 다시 말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도 떠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엑소시스트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귀신 쫓는 그러니까 퇴마, 요즘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퇴마. 거기서 보면 막 그 젊은 처자가 막 그 귀신 들어가니까 막 사탄이 들어가니까 막 목소리가 변조하고 막 진짜 막 여기를 벽을 막 다니고 막. 우리는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 알도록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죠. 물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보여지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 영을 따라서 하게 돼요. 보여지는 것은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죠. 야, 저것은 분명히 저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야. 분명히 보여지는데 성경에 보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단자들이 그 포교 활동할 때 보세요.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따뜻합니까? 잘해주죠. 또 젊은 그 남녀 청춘을 동원해 가지고 그 청년들을 미혹해요. 또 어르신들한테는 자꾸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미혹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의란 것이 그런 행동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나타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식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선한 행동이 복음이라고요?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말세의 거짓 영의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막 갑자기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대표적인 성경에 그 사탄의 거짓 영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꾸 이런 것으로 거짓 영이 나타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거짓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타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사탄의 그 대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활동이다. 우리도 모르게 부정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 같다, 정말 멋진 신앙인 같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거짓 영의 활동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요? 세상으로 세상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저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영이, 그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리, 이 세 가지는 다 세상 곧 사탄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16절을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직역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냥 여러분 고백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성령님을 불렀어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떤 현상의 성령,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막 여러분들 그
신사도 운동 이런데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건 성령이 아니라고 해요. 성령이 인격의 성령님이에요. 막 근데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뜨뜻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미친 행동을 하는데 그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것이 성령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비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 의지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흉내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주여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하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 제가 청년 때 3일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야, 그 금식의 그 주된 내용은 뭐였냐? 방언 받기로 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근데 방언은커녕 방도 안 오더라고요, 방도. 때가 차면 제가 방언에 대한 여러분들 그 간증을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오는 거예요. 방언이 한번 터지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나 한국말 진짜 못할까봐. 그 방언도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방언 주세요라고 그냥 배고파 죽으면서 3일 금식하면서는 안 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까,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평안하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방언을 뭐 배우는 학교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방언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방언을 누가 가르칩니까? 사람이 뭘 방언을 가르쳐요?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해야 하는 거지, 방언을 뭐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뭐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할렐루야 하다 그게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이 좀 배우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통변까지 하셨어요. 깜짝 놀라죠. 그 이유는, 아니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막 통변을 해요. 얼마 전에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사역 중에 이제 막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막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죠? 그 통역을 안 해도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단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요점을 깨닫게 하고 막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 거죠. 가끔 저도 중국이나 이렇게 가면 막 목회자들이 막 설교를 해요. 중국말로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의 그 열정과 또 짧은 단어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분의 그 메시지가 뭐겠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아멘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나 성도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지, 나도 모르게 비진리,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는지. 어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뭘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런 거 다 거짓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소식으로만 듣고 끝내버려야지. 그것이 진리처럼 큰일 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말세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전에도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very good,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어요. 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어요. 여러분, 제가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두 번째요, 십자가 지신 예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재림하실, 단어 틀렸네요. 재림하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게 재림하신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 네 가지는 이루어졌지만 다섯,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이렇게 한 가지야. 성육신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서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 믿어요. 시인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거기까지 믿어요. 부활하신 거 안 믿어요. 어떻게 부활해? 안 믿어요. 안 돼요. 또 승천하셔, 하늘로 올라가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시인해야 돼요. 나중에 오시겠다 약속 시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는 것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5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했어요.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예수님을 오신 것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만 믿어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도 오셨고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부활까지만 있지만 항상 우리 5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이쪽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 속에 보면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요. 오셨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하죠. 하늘에 오르사라고 승천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5가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결국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성경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5가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나는, 성도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일단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고 해서 정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님이 엄청나다고 세상 권세, 공중 권세 다 접었다 하지만 따라서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사탄으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루시엘이란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피조물이에요.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가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는 차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잘 아는 3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지금 막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쓰임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그냥 쉽게 우리 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을,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상상 3장 2절에 우리 행동을 따라보신다. 우리가 쉽게 가는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사단이 악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사탄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해야 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04장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앞에 강릉 앞바다만 가도 그 파도만 가도, 부산 앞바다만 가도 그 파도에 넘치는데 정말 오대양에 있는 그 물이 바다를 덮었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잠깐 부산 앞바다에 봐도 엄청난데 정말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표현할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지구의 50% 이상의 70%인가가 다 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구를 그렇게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3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다시 한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한 나 성도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불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주장한다는 거지. 나 못 믿어. 이러는 순간 악한 영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은, 성령은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 조건사님 이제
옛날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이 조영애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나를 조영애라고 불러요. 그러면 의심해요? 내 이름은 조영애가 절대 아니야. 내 이름은 김순자 절대 아니야. 나 양기쁨 절대 아니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믿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는 점도 안 되는 우주, 그냥 코스모스 엄청난 은하계, 수금자 목토 치노선 천해명이라는 이 태양계, 이것은요 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지금 우리 은하계에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털 수를 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털, 인간은 못해.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까짓 거, 아니 머리털보다 엄청나게 많은 우주 만물이 있대. 지구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니까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막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냐, 지구는 사각형이다. 왜? 가다 뚝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둥그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대동여지도를 그린 사람이 김정우잖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야,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걸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다녀서 어떻게 하냐고요. 위에서 보지도 않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그린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인간도 그렇게 해요. 인간의 지혜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AI가 어느 정도냐. 다 판단해요. AI가 내가, 여러분들 요즘에 심각성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AI 신이 생겨요. AI 신. 무섭습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교계에서 날라오는 문자가 보면 AI 강의를 한다. AI 설교 작성법. 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탐탁하지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당근 아시죠? 당근에 물건을 그림만 올려, 사진만 딱 올리면 AI가 다 써줘요. 신기해요. 그럼 AI의 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영애라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그냥 조영애 사진을 딱 찍으면 데이터가 쫙 나와요. 몇 년 몇 월생 몇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인간의 능력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왜요? 말씀이 임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요?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도. 이것은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우리가 이런 천지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다고 우리도 천지창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도 할 수 있다. 조건이 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 성령을 받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불순종으로서 내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 사탄의 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때로 나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는 억울해, 나한테는 정말 불합리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거죠. 뭘로써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첫 번째,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 5가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도, 첫 번째, 영을 잘 판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육신한 예수, 이 5가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